하나님께서 수요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제를 따라 부른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동행하는 길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한 힘쓰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욥기의 내용을 다 읽고 묵상한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내용이 길기도 하고요, 사실은 비슷한 말이 반복되기도 해서 우리가 욥기는 좀 읽다가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욥의 재산을 다 없앱니다. 욥의 가족이 죽습니다. 자신마저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의 기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먼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 욥의 기도를 보면요,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나 아내가 떠나고 자녀들도 죽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육체의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욥기 17장 15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의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자요,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십니다. 이 욥기 후반절에 가면요, 욥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욥한테 대답해 주는 그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없나이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졌습니다. 저는 욥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욥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욥에게 갑절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성시키다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읽게 되면 저는 욥기를 많이 읽었지만 이게 소생시키다로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소성시키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성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깨어날 소, 술 깰 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술 취한 것 같이 인사불성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소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 진짜 많이 드셨어요. 술이 취하시면은 집인지 안방인지 길인지 구분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할아버지 술주정 때문에 많이 고통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이제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보면 그렇게 목이 타다 그래요. 맞나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예. 대답 안 하신 게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숯불문을 타서 저희 할아버지께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드시고 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좀 정신이 차렸던 것 같아요. 그 꿀물이 저희 할아버지를 소생시키는 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진짜 동네 어귀에 술 취해서 누워 있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엔 그게 술로 드러났는데 요즘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어두운 죄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여 그 실패에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내 욕심에 취해서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취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에 취하게 되면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일, 하나님마저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아멘. 하늘에서 나와서 하늘 끝까지 움직이고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이거는 고대 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태양, 해입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면 어때요? 만물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태양의 빛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열기는 이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 회복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쓰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 뉴턴 목사님은요 6살 때 고아가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중에 포르투갈의 노예 상인의 집에서 종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노예 상인의 집에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 달아서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까지 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유럽의 노예로 팔아들이는 일이 영국의 그 전체 총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흥행되는, 소위 잘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배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운행했던 사람들이 존 뉴턴입니다. 어느 날 그의 배가 대서양을 지나는 중에 폭풍에 휩쓸려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들과 함께 침몰하는 배에서 그는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살기 위해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뉴턴의 기도 후 기적적으로 폭풍은 멈췄고 배는 침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존 뉴턴은 회심하여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었고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305장 1절에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 무역선 선장으로 그렇게 죄에 빠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 뉴턴이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 약한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삶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한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의 입으로 사랑을 얘기하였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고 예수님과 그 죄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빛이요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인을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 양심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죄 지은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요, 과거의 죄에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음에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소성케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되돌아가게 하다, 되돌아가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예전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길을 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늘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하면 되돌아와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을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소성케 하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이 교통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 교통 표지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트래픽 사인입니다. 교통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갈 때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는지, 언제 내가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직진하면 안 되는데 저 표지판을 묘시하고 직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사고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듣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표지판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아마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간음과 살인 사건일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죠? 고대 왕들은 전쟁을 하는 계절이, 즉 싸움을 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때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가 끝난 다음에 왕들이 나가 전쟁을 합니다. 즉 농사가 끝냈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정표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이정표를 따르지 않고 편안한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싸워야 됐다는 이정표를 어긴 것입니다. 편안한 왕궁에 있으니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에 시컨 자고 나니까, 낮에 게으르게 하고 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왕궁을 내어다보는데 여임지 아낙네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음란한 생각이 떨었을 때 다윗의 마음 한편에서는 제7경 간음하지 말라는 그 표지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고의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윗이 그 자신의 장수한테 편지를 썼을 때 뭐라 했을까요? 우리아를 성 밑에 보내어서 죽게 하라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사인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마지막에 이 밧세바를 자신이 취하여 가져올 때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사인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시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다윗은 밤샘 이 범죄하게 될 때 적어도 6계명, 7계명, 10계명의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표지판, 사인이 떴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나아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죄악이요 우리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쓴 시편이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죄로 인해 잘못된 길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다윗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킨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을 보고 다시 돌아서게 되었을 때 다윗은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죄악의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인지 말씀의 표지판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들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표지판을 보고 되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길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세 번째는 나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연락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서게 되면요, 나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는데요, 여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매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독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 이제 성경을 읽고 제대로 깨닫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깨달은 것에 만족하였어요. 그때 독일 루터교 성직자였던 이 필립 야곱 슈페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인의 영적 성장, 기도, 성경 공부를 위해서 콜리지아 피에스타티스라는 그런 경건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너 목사님이 이 모임을 만들면서 경건의 소망이라는 책을 통해서 6가지 신앙교육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의 성경 공부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책임성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책임이 없었어요. 모든 책임을 다 신부와 사제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리적 배움보다는 실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리 논쟁으로부터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수많은 교리의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회자는 신학 교육을 받고 경건한 생활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내적 약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 개신교의 흐름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포네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경건주의 운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교리적인 것에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어 신앙이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게 된 것이 이 영적인 진리들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연락, 뭐예요?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걸러지지 않았던 우리의 말과 생각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의 몸으로 맺는 열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인 불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내가 맺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연락할 수 있습니까? 연락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이정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신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지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